몇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만나고 오늘 또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정들이 왜 너무 좋습니다. 왜 아멘들은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여러분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매일 만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목사님의 의도를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그래요. 불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는 고집이 세져서 인생 40년 살면은 누구 말 안 듣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대로 사는 그런 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이순, 이 그래서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뜻을 알아서 이제는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하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내 주관과 내 경험 가지고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젠 내가 그렇게 막 살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라.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이 갈수록 고집이 세지고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제일 많이 회개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성극의 주제는요, 덕구라는 이 아이가 한눈에 봐도 이렇게 좀 육신적으로 좀 연약한 아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가정사부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이 역할을 맡기게 될 때 사람들은 이 친구가 아프니까 맡기지 말자고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이 감독이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맡기게 됐는데 결국은 빈방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마음에 이 순수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 아기 예수님이 내 앞에 오신 것처럼 내가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누가 손가락질을 해요? 누가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해요? 당장 선극을 마친 것 자체는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그동안 기분이 상했지만 결국은 이 선극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죠. 대본대로 다 완성된 선극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남겼어요. 덕구가 비록 아픈 아이였지만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이 선극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찔림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실제로 이 미국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도 보면 이 선극들이 뭐 좀 더 잘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자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자리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마음을 안 갖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 이 2024년 성탄절, 2023년 성탄절은 한 번 지나가면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진 않죠.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꼭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올해는 제가 좀 여러분 죄송한 게 이렇게 막 미국을 막 이렇게 갔다 왔다 하니까 2주 정도 막 이러니까 시차도 그렇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초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눈도 오고 뭐 막 이래가지고 초대를 많이 못했어요. 여러분도 못하신 것 같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음엔 그러지 맙시다.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무슨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하면 아멘하고 노력을 하세요. 그냥 지나 흘려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라도 내가 새벽에 기도하리라 아니면 내가 뭐 전도하리라 아니면 내가 성경 보리라 큐티하리라 아니면 내가 뭐 출근하기 전에 단 5분이라도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라도 여러분이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발전하는 거예요.
그죠? 신앙도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항상 그냥 그러고 지내버리면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됐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엄청 무서운 얘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이렇게 디지털 피아노를 어느 교회에 이렇게 기증을 했어요. 새 거를. 그랬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모님이 20대 때 미국에 가셨어요. 그분이 지금 50 중반이니까 20대 때니까 근 30년 다 된 거예요. 그죠? 30년 전에 또 미국은 더 지금보다 어렵겠죠. 그죠? 우리 동양인들이 있기가. 그런데도 그 젊은 나이에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영어도 하고 운전도 하고 그래서 영어 잘하겠다고 그랬더니 다 잊어먹었대. 30년 하니까 다 잊어먹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지금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분이 마음이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그렇게 용기도 대단하시고 그 젊은 나이에 미국 가서 내가 가보니까 저는 무섭더라고. 경찰도 무섭고 총도 무섭고 말도 무서워. 말도 영어가 너무 빠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제 영어는 동남아 영어인 것 같아. 동남아 영어 알죠? 그냥 이렇게 콩글리시 하는 수준. 그 불편함이 없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김필립이 저보고 영어도 되게 못한대. 너무 빨라가지고요 못 알아듣겠어. 잘 뭘 들어야 말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가니까 참 무서워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그 30년 전에 미국에서 얼마나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어떤 때는 어딜 찾아가는데 못 찾아가지고 진짜 밤새 헤맸대. 근데 돌아도 그 자리더래. 근데 여러분 미국은 이 도로 구역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진짜 집 찾기가 어려워. 다 똑같아 보여. 그래서 옛날에 아인슈타인 일화도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학교 왔다가 집을 찾아오는데 집을 밤새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경찰 도움으로 집에 왔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집을 가운데 두고 여기를 몇 시간을 삥삥 돈 거야. 다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동틀 때쯤 그 집을 찾았대.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 보여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러시더라고. 이제 또 용기가 생기겠죠. 그러시더라고. 이제 뭐 손주도 받고 내일 모레면 60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용기가 없어졌을까요? 수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안 되는 일도 겪게 되고 실패도 겪게 되고 나이가 드니까 몸도 옛날 같지 않고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겪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 모를 때는 막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생각이 많으니까 이게 도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하나 시도하기가 어렵고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이거 해봐야 안 돼. 이거 해봐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요? 자제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벤처 기업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벤처 도전해서 하는 기업들은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죠. 인터넷에도 유튜버들 애들 보면 막 10대 애들도 너무 많아요. 10대 애들도 막 여기요. 엄청 팔로워가 많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겁이 없는 거야. 그냥 막 하는 거 내가 생각나서 좋다 생각하는 거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의 흔적들이 많으면요.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참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물론 이 연륜이 쌓여서 더 지혜로워지고 어떤 면에서 좀 불교적인 용어기도 하지만 해탈하는, 좀 이렇게 초월하는 이런 면들도 생기기도 해요. 장점도 생기기도 해요. 근데 제일 부정적인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해봤어. 해봤는데 이랬어.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을 여러분이 맞이하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과 여러분 마음의 경험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자리를 나설 때는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합니다. 주님 해보겠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옳아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지라.
그래서 아멘하는 것은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아멘 하라고 그러고 아멘 크게 하라고 그러고 전도사님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안 보이셔. 거기가 빈자리 같아.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 상태가 또 달라져요. 또 달라져.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고서 있는 거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맞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틀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막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막 아멘하는 쪽을 쳐다보게 될까요? 가만히 째려보는 쪽을 쳐다보게 될까요? 아멘하는 쪽. 그래서 제가 여기 홍성훈 집사님하고 김능자 권사님 쪽을 자꾸 쳐다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배 드릴 때 눈을 안 떼요. 눈을 안 떼. 찬송할 때도 여기서 눈을 안 떼. 눈을 안 뗀다고요. 그리고 그냥 고래고래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야, 우리 김필립이 옛날에 그랬어요. 수련회만 갔다 오면 어릴 때 학생 때 보면 목이 다 쉬어가지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러냐? 야, 좀 작게 좀 해. 그러냐? 그게 안 된대. 막 그냥 얼마나 뜨겁게 찬양.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 미국에서 듣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막 앞에 안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도 또 할 바는 하겠지만,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주님도 여러분 어떤 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가겠어요?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제가 기억에 남는 청년 중에 서울에 있을 때 그 한 자매가 새로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방긋방긋 웃으면서 설교 시간에 저를 쳐다보면서 계속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지 이쪽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계속 제가 그쪽만 쳐다보게 돼. 그리고 그 20 몇 살짜리 자매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단발머리인데 시은이에요. 이름도 시은. 우리 최시은하고 이름은 같아요. 근데 성은 틀리고. 근데 얼마나 그렇게 아멘을 잘하는지 처음 왔는데 제 눈에 딱 찍혔어. 마음에 딱 들더라고. 하는 모습이. 그런데 이 청년이 알고 보니까 하여튼간 성신여대 영문과 대학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강남 성모병원 또 의사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도움도 제가 좀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딸이 둘 있는 집이에요. 결론만 얘기하면 시집을 잘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시오? 제가 생각할 땐 잘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이게 너무 그런 또 설명하면 목사님이 조건적인 거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태도를 보니까 참 이 친구는 매사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런 여러 가지 집안 환경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또 다 똑같은 건 아니. 동생은 어떨까요? 동생도 굉장히 밝고 착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까요? 아니, 동생은 이쪽에 앉았는데 맨날 이러고 있어. 이게 또 같은 자매라도 또 이 태도가 또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으니까 결론만 짧게 딱딱딱 얘기할게요. 성탄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세상 일에 바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아주 유명한 황제. 이 사람이 호정 명령을 내려서 그때 당시에 모든 로마가 통치하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자기 고향으로 다 가야 돼. 가서 거기서 호구조사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세금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베들레헴에 가게 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 뽑히고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뭐가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있는 것도 우리에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황제를 통해서 호정 명령을 내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일에 노아 홍수 때도 보니까 사람들이 왜 다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도 결국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죠. 왜요?
자기 일에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자리에서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님을 다 온전히 만날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일에 분주하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성탄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옆에? 헤롯이라고 써 있어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던 분봉왕이에요. 이 사람은 기원전 BC 37년에 로마의 황제에게 뇌물 주고 여기 분봉왕이 돼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뭐 제대로 된 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에 또 빌라도 같은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로마군이 그 지역을 또 이렇게 수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한 왕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당연히 이 왕으로 오신 분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돼요? 헤롯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아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자리가 대단하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까지 죽인 사람. 그러니까 이 권자에 대한 욕심이 있죠. 어마어마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구원할 메시아가 왕 중에 킹 오브 킹, 왕 중에 왕이 오셨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좋아해요? 할렐루야 아멘 해요? 아니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찾아. 남자애들 다 죽여. 애기들 다 죽여. 그래가지고 막 유아들을 막 남자 사내 아이들을 다 태어나는 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슬의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으면서도 이 물질에 관한 거, 이 쾌락에 관한 거, 이 세상적인 성공에 관한 거,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욕심으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건 누리세요. 그런데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건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모든 것은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여러분이 그거 욕심내고 흘려버리지 않고 2개, 3개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자꾸 욕심 부리고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흘려보내면 주님이 다 보셔요.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제가 흘려보낼게요. 표정들이 보내고 싶지 않은 표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탄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니다. 이기적인 사고방식. 여기 여러분,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예루살렘 근처에 다 호족하려고 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숙박시설이 다 꽉 찬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숙박시설이 꽉 차기도 하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업자들로 하면 뭐죠? 전문 용어로? 대목. 역시 정 목사님. 대목 같아. 네.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방값이 막 5만 원 하던 게 10만 원, 20만 원, 막 30만 원 올라가는 거, 부르는 게 값이에요. 왜? 방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가라. 가서 내가 유할 것을 예비해 놨으니까 가서 찾아라. 그런데 가서 딱 했더니 마가가 다락방을 내줬어요. 근데 그 다락방이 엄청 넓은 방이고 뭐 지하 구석에 있는 방도 아니고 엄청 큰 평수의 좋은 방인 거예요. 이 방을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6월절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려고 막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도 그 칸방을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돈 벌 거, 내 집, 내 방, 내 가족,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식구만 아니면 돼. 내 애만 아니면 돼. 이런 게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 아까 사모님하고 아침에 오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손주들을 봤는데 이번에 어제 이제 성탄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앞에 막 세우고 막 이러는데 그 딸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엄마 우리 아무개도 이렇게 거기 올려주세요. 성도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애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안 돼.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이 얘기를 듣다 아유 사모님 그래서 손주도 이렇게 올리고 그럼 좋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여태까지 내 딸이라고 내 새끼라고 먼저 한 적 없습니다. 항상 성도들 먼저 챙겼지 내 새끼라고 내 자식 먼저 챙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매정해 보이지만 손주가 얼마나 이뻐요. 응? 그것도 외국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조금 보고 또 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뻐. 근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팔은. 당연히 우리는 이기적으로 생각해 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나보다 힘든 사람도 챙길 수 있는 거지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식구만 아니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고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고 그래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성탄의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도 어떻게 돼요? 선물 줄 거 생각 안 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성탄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탄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들.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시니까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우리 약혼 말고 결혼 말고 사이에 정혼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약혼하면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 이렇게 따로 살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결혼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 1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완전히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그런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사가랴 집에 친척 집에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데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걸 딱 봤어. 그러면 여러분 그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인데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 남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억울하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미울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책임 묻지 않고 왜 그래서 따지지 않고 조용히 그냥 끊고져야 돼. 근데 결론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그런 잘못을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잉태한 것이다. 너는 그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계신데 남자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해해 줄까요? 하나도 이해 안 해주죠. 야, 너 이런 바보 같은 놈, 비읍시읍 같은 놈, 별의별 소리 다 할 거야. 왜? 맹충이지 그거는. 그죠? 네. 아니 어떤 여자분이 남의 아이를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왔는데 좋다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집안에도 난리가 났을 거야.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 뭐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여. 여러분, 요셉도 괴롭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설명을 드렸죠. 너무너무 두렵고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그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따라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결국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것까지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내 인생이라고 내가 붙들고 있고 내 자식이라고 내가 붙들고 있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 할 바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아름답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이라고 내가 막 붙들고 있고 내 자식이라고 막 내가 붙들고 있고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내 가족이라고 다 붙들고 있어버리면 선을 거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인생까지도 책임지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인생까지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우리 그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내 능력을 의심하느냐?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 음성을 들을 때 그냥 모르겠어. 그냥 훅 들어와 뭐가. 근데 그럴 때 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딱 기도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너는 왜 내 능력을 의심하느냐? 뭐 사실 우리 다 그렇죠. 다 믿음이 다 부족하죠. 그죠? 근데 주님이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주님께 맡기지 못할까요? 제가 왜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까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발을 걸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그래서 항상 갈등하다가 잘 되면 주님께 갔다가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절로 나갔다가 멀리 갔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 두 주인 섬기지 마시고 한 주인만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의롭고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니다. 목자들 같이 겸손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 여러분 결론만 얘기하면 목자들은 들에 나가서 이 양들을 풀을 뜯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풀 뜯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틀 3일도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게 되면은 집에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이 3D 업종이라고 그래서 양치는 업종은 천한 업종인 거예요. 어렵고 임금도 적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어디 호텔 같은 데 가서 숙박할까요? 안 그렇겠죠? 그냥 들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들에서 잠을 자다가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겸손하게 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 겸손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 어디 뭐 다미성교회나 이상한 데 쫓아가가지고 이단 그런 데 가가지고 손 들고 막 하면서 그냥 이런다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사명으로 알고 디스티니, 내 운명으로 알고 감당하시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귀한 인생을 멋지게 잘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저되는 것이 있습니까? 거저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뭐든지 다 어떻게 돼요? 땀과 눈물과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좀 지금 춥지만 히터가 오늘 제대로 잘 안 도는 것 같아요. 네, 집중해 주세요. 다 끝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아래가 미끄러운데 제가 이렇게 그 깔판만 놨다가 아무래도 미끄러울 것 같아요. 눈이 계속 내리기 때문에 쓸어버리면 그만인데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대리석 미끄러워서 넘어지실까봐 저 위에 3층 남자 화장실에 까는 게 있어가지고 꺼내다가 이렇게 깔았어요. 근데 깔면서 제가 이제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우리 또 성도들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한테 얘기할까, 장 집사님한테 얘기할까, 일찍 오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맡겨서 또 이렇게 하게 하고 이래야 되겠다. 요번에도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교회를 지켜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또 가도 되겠어. 근데 여러분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하느라고 여기 김예진 형도 막 입이 다 막 속에 뭐가 나고 막 이랬더라고. 안 하던 거 몇 주씩 하려니까 아마 차량 운행하고 힘드셨을 텐데 설교하는 분들도 힘드셨을 거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제가 여러분 제가 받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깔다가 성도들도 시키고 이제 뭐 하는데 근데 주님이 또 오늘 또 찾아오시더라고. 또 훅 들어오시더라고. 그걸 막 피는데 혼자 피니까 자꾸 구겨지잖아요. 이게 장쪽에 잡아줘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혼자 이렇게 막 하니까 막 하다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또 훅 들어오셨어요. 이걸 누구 시킬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다 뭐 해야 되는데 이러는데 주님이 훅 들어오셔서 저한테 네 상급이다. 너의 상급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하면 네 상급인 거야. 물론 하나님이 이 상급들을 여러분에게 나눠줘서 교회를 섬겨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분에게 맡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또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 동안은 제 상급이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젊으니까 내가 사지 멀쩡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 빠릿빠릿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그것이 불평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내 상급이더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성실하게, 충성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라는 거는 다른 어떤 걸 사모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덕구라는 아이가 앞부분은 길어서 안 보였지만 저 선곡을 너무 열심히 연습하니까 이 감독이 얘를 시킨 거예요. 아픈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왜? 너무 사모하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너무 귀해요. 순종도 잘해주시고 참 어떨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잘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복받으라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배를 사모하시고 찬송을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시고 할렐루야. 철야 예배 안 나오던 분들이 철야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들이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기도 안 하던 분들이 몇 분이라도 기도하시고 큐티 안 하던 분들이 큐티도 하시고 할렐루야. 점점점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 봉사 안 하던 분들이 봉사도 하시고 전도를 못 하시던 분들이 전도도 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드린 말씀이죠. 그죠? 안 된다, 못한다, 해봤다 포기하고 마음을 내려놓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새롭게 도전하시면 여러분은 점점 더 주님 앞에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육신은 후패하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세상 나이는 먹어가지만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마지막에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시고 오늘 이 성극 본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빈 방, 꼭 주님을 모셔드릴 방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이 그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